네, 오늘은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1장, 2장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좀 서러운 부분이라서 조금은 좀 복잡한 내용들을 좀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3장은 이게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서론 파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실 때 이게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 상황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가 그런 주님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해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세상에 하늘에 뚝 떨어지듯이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 끝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이 너의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오실 예수님 그 한 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예수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 새로운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그 약속과 그 언약의 성취 그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아기 예수님으로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또 고난을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사실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15절, 23절에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계속 성취의 선포들을 마태는 하고 있죠.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의 오심과 또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의 성취임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의미인가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 삶에서 이루려면 어떠한 제사가 필요한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마태는 2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 성취자로 오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문학에서는요 부사가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조를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반복법을 씁니다. 반복법. 그래서 한 번 반복하면은 중요한 거고요. 세 번 반복하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을 세 번에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어 나오는 그 단어들, 어떤 그 서술어들이나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은 이게 이 장의 키워드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성취를 매우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이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를 가리지 않고 덥석 저분이 메시아 같아라고 딱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순간 잘못하면은 인생을 허송세월로 또 보내게 되고 또 비참한 또 최후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 선지자죠. 이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후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한 그 말라기 그 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계시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중간기. 예, 이 시기가 굉장히 특별한 시기인데 이 시기는 정말 암흑의 시기이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구약 성경들이 정비되고 정말 이 메시아 사상들이 확고하게 세워지고 신약의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가 정말 어둠의 시기였고 암흑의 시기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잃어버렸습니다. 또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처참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더니 이제는 몇 명 돌아왔지만은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또 다스렸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져서 이제 우리는 좀 독립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을 또 집어삼킨 것이죠. 이 이스라엘 제국, 이스라엘 제국이 아니죠. 그리스 헬라 제국이 무너지자 자 우리도 한번 우리도 독립을 해보자. 그러면서 그 와중에 잠깐 독립했던 시기도 있지만은 진짜 센 놈 중에 센 놈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완전히 짓밟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의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세월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치하 30년이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아직 다 해결된 게 많이 없거든요. 네. 정말 이게 안타까운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400년을 식민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어두운 세월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누가 나타날까요? 바로 사기꾼들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 내가 사기꾼이야 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메시아임네 하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같이 당대의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던 이 제국들을 막 이렇게 비방하면서 우리 독립할 수 있어 그러면서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이끌었죠. 하지만 대부분이 다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어요. 다 처참하게 제국들의 손에 짓밟히고 이 메시아를 따랐던 사람들도 다 하나같이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이 공동체, 이 마태복음을 처음 썼던 이 공동체의 성도들은 내가 진짜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게다가 마태복음을 쓸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 40년 지나고 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신자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 신앙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쓰여진 게 복음서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하고 서신서가 쭉 있는데 사실은 서신서가 더 먼저 쓰여졌어요. 바울의 서신서에 쓰여진 다음에 나중에 이 복음서들이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권면과 이런 안부와 이런 바울의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하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쓰여진 것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만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게다가 또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대 민족으로부터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너네는 이단이야 이단. 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해. 그러면서 핍박을 했던 것이죠. 이 제국으로부터 받는 핍박도 있는데 거기다 동포로부터 받는 핍박들이 있었으니까 더더욱 이 메시아에 대한 이게 진짜일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할 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의 방법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걸 통해서 메시아가 참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대두되면서 이 어떤 종교, 기독교, 유럽에서는 이것을 미신화하고 그냥 신화이다라고 여기는 이런 운동들,
또 이런 사조들이 계속해서 철학과 많은 생각들이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것을 좀 해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해시켜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나온 것이 여러 가지 변증법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해시키는 것들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산으로 비유를 하면은 이 복음의 정말 진짜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 이것이 산 정상이라면은 이 밑에 이 산을 올라가기 위한 과정들이 저는 들을 위해서 이 변증법적인 또 이해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막상 정말 이 정상을 밟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증거한 이 구약의 말씀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잘 또 배우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앞서서 한 가지 더 또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성취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려는 태도가 없다면은, 자세가 없다면은 그 증거는 정말 한낱 변죽만 울리는 그냥 꽹과리에 불과한 그런 소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죠. 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담보되지 않는 증거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열매들을, 전도의 열매들을 맺혀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관계 전도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취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이 복음 전도 열매가 쉽게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삶에도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세는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자세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새로운 왕이 태어날 징조가 보여서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난 아기가 있으니까 내가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참 희한한 일이죠. 헤롯이야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당황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나머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헤롯과 함께, 그와 함께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헤롯과 함께 당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4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율법 교사들. 이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믿음이 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유대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당황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말씀의 성취 앞에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취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불편할 때가 많아요. 당황할 때가 많아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사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내 삶의 시간과 노력과 또 재물을 나눠야 되고 또 드려야 하고 내 가치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좀채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또 섬기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고 복음이 좋지만 내 삶에 임하고 내가 성취해야 할 때 이것이 불편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신학계의 그 거두이셨던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어느 채플에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고 우리나라 교회가 자꾸 무너져가는 이유는 말씀대로 해서 망하는 교회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시 많은 신학생들이 이 채플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다들 신학교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이루고 목회의 비전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개척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정말 고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서 망하는 교회가 나와야지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그만큼 말씀대로 사역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해서 망한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얼마 되지 않는 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십자가에서 망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분이 말씀대로 사시는,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분은 십자가로 가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려면 십자가도 져야 되고 고난도 당해야 되는데, 결국 그 십자가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고 진짜 성공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 두렵지만 때로는 이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복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소망하고 거기에 평안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순절 십자가와 동행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 또한 성취되는 복을 또 소망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을 확인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요, 사실 이 동방이라는 곳은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이단들은 이걸 동방을 우리나라다, 우리가 동방 예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 성경이 써졌을 때는 동방이란 말도 없고요, 그냥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동쪽에 있는 땅,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나마 교류하고 있는, 알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이 동방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신앙이 없는 어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세상 사람들도 진리를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리이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과 철학과 이성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자연세계의 현상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학문과 연구를 통해서 또 이런 사색과 또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리에 이르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최고의 진리, 하나님에 이르는 진리는요, 오직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신 석가세존께서도 스스로 자신이 진리이다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그분도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애쓰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좋은 말씀들을 남기셨죠. 동방박사들은요,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다가 새로운 별의 탄생을 보고서 뭔가 이 시대를 이끌 만한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구나 라고 이것을 깨닫고 그 별을 따라 왕을 아련하려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막상 도착하고 나자 길을 잃어버렸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예루살렘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입관, 그들의 선지식 속에는 왕은 어디서 태어난다?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니까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그 수도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찾는 왕은 바로 이 예루살렘, 이 높은 성 안에 있는 왕궁에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 왕궁으로 가서 이 왕에게 이 왕이 태어났으니 나를 아련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헤롯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훗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의도로 진리를 쫓았지만 그 결과가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나 어떤 모든 일에서 정말 좋은 일을 찾자고 애를 씁니다. 좋게 하자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망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인류는 인류의 이 발전된 과학기술과 첨단 기술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꼭 그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길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들이 성경을 막 뒤지더니 예언자의 말씀이라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기원전 6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했던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는요,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했던 시대예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개떡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불순종하기로 유명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죠.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시대도 절망만 있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 헤롯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를 보내실 거라고 이렇게 미가서에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너희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미가가 예언한 예언의 원래 본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6절에 이렇게 헤롯 대왕에게 이것을 읽어주면서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미가서 예언을 자세히 보시면은 대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헤롯에게 했던 말이 제대로 된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물은 것은 이스라엘 통치할 왕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하지만 미가가 예언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그 사람은 왕이 아니라, 인간의 왕이 아니라 그 기원이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까지 전했다면은 여러분, 헤롯이 감히 이 왕을 내가 죽여서 내 왕권을 지키리라, 이렇게 마음 먹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메시아의 다스림은요, 인간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것이라고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헤롯이 원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말, 어디에서 태어난다 이것만 전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그 유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이라는 자가 얼마나 포악했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죽는 게 나를 죽으면서 슬퍼할 자가 없을 것 같아. 평상시에 악독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악하고 악한 왕이었죠.
이렇게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떡같이 율법 교사들이 헤롯 왕에 전해도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찰떡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묻는 것, 사실 이것이 확신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꺼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안 들리거든요.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안 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동방박사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 진리를 향해 방향을 정하자, 베들레헴이구나. 내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엄한 데 와서 이 예수님을 찾았구나.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발걸음을 뛰는 순간 다시 뭐가 나타났다고요? 그 별이 나타나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묻고 그러다가 우리가 설사 잘못 이것을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길을 말씀에 묻는 사람들에게 가장 의로운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묻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몰라도 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내 하루의 삶, 내 이 시기의 삶, 내 인생의 삶을 묻고 또 그 길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작정한 길은 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촉에 의존하지 않고 내 선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기대어 길을 묻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을 해석하는,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셉은요,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고 결국 아이를 낳았죠. 이렇게 요셉은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후의 일은 더욱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난 갓난 아기를 다 죽일 거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길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가게 되죠.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정말 한동안은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갓난 아기를 안고서, 그 예수님을 안고서 그 머나먼 이집트로 걸어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간 사이에 헤롯 왕은 무자비하게 칼을 들어서 어린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베들레헴 백성들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고요. 요셉도 이 갓난아기를 품고서 먼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고초와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억울한 생각도 들고요, 화도 났을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괜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겠죠. 하지만 마태는 이 상황을 그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여기며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로고스 테라피라는 것을 창간하신 우리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 그가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는, 자기가 나치 시아의 유대인으로서 끌려가서 이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것을 그 경험을 기록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변의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희망에 목숨을 걸고 절대 긍정으로 살아갔던 사람도 아니고 늘 실망하고 절망에 젖어있던 사람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재해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아기 예수님과 요셉이 겪었던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의 예언이란 것이죠.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요셉이 이렇게 갔다가 이집트에 갔다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온 과정을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호세아가 한 말은 맞지만은 예언적 의미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는 옛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인데 너희들 그걸 왜 잊어버리니? 너희들이 민족다운 민족도 아니었을 때, 어렸을 때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이들을 내가 이집트로 불러낸 건데 너희들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니? 라는 말을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성취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헤롯에게 죽임당한 아이들 놓고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여러분,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은 좀 복잡한데요. 이 말은 어떤 예언이냐면은 남유다가 폭삭 망해서 이제 남유다에 있는 젊은이들이 바벨론을 끌려가는 모습을 예언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슬퍼 우는 것을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걸 라헬에 빗대어 얘기한 것이죠. 라헬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아내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근데 이 야곱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그 요셉은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라헬은 그 요셉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난 것이 베냐민이었는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슬프죠. 야곱도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이 라헬을, 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데 이렇게 죽으니까 이 라헬을 베들레헴 근처에다가 길에다가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마가 거기서 한 좀 더 떨어진 곳에 있는데,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은 옛날에 베냐민 지파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곳에서 바로 유다의 남은 그 백성들, 이 젊은 포로들이 끌려가는 것이죠. 그것을 부모들이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라헬의 슬픔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그 예언을 이제 다시 이 베들레헴에서 그 헤롯이 유아 살해를 했던, 학살했던 그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유다 백성들의 슬픔을 라헬의 눈을 통해서 슬프다라고 고백했던 예언을 다시 헤롯의 학정으로 인해서, 학살로 인해서 이 많은 아기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그 베들레헴 유아의 부모들의 슬픔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 두 가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껴맞힌, 갖다 붙인 그러한 얘기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과부 마음 호라비가 안다고. 네. 엄청난 시련과 아픔 속에서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으면 그런 비슷한 처지, 나랑 전혀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해가 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껴안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상한 감정이 같은 상한 감정인데, 이 감정을 통해서 이 엄청난 비극의 상황을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렇게까지 현재 처한 상황을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억지로 연결시켰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 아기였을 때부터 겪었던 순환과 아픔들, 그리고 마지막에 짊어진 십자가가 바로 우리 온 인류의 아픔과 고통을 대표하는 아픔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고 내 아픔을 십자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음과 내 지금 어떤 마음과 상태, 내 억울한 거는 사실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은요, 그 십자가는 그 당했던 순환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억울함, 슬픔, 사실 이것들의 대부분은요 100% 나는 전혀 무관해. 나는 잘못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당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내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고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이 아픔이 일어나고 또 상대방도 그 아픔을 겪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분이 나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께 나의 아픔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상한 마음이 치유하고 나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고 아픔을 겪지만은 그 말씀을 성취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아픔을 위한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짊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삶을 말씀의 성취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경험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승화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제자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비로소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과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을 다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내 삶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정말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이 말씀의 성취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라는 찬양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